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부르시고 주의 뜻을 저버리거나 먼 길로 행할 때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주께서는 강한 팔로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붙드시사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셨으며 오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깊은 참회와 함께 감사와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멀리 갔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한 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짐진 멀리 그 길로 갔던 그 모든 불의한 행동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까지 욕돌리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으며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앞에 주실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사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우리는 사랑받기를 바라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미련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사람들이 이제는 자복하오니 부지런하게 하시고 거짓된 사람들이 이제 자복하오니 이제는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고 명예로운 일만 찾아갔던 저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뉘우치고 자복하오니 이제는 신령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제4번입니다. 성시교도 제4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3장 찬송합니다. 23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또 말라위 이런 중남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우리 예수소망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오늘 넷째 주가 되어져서 코이노니아로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송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허락하심에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겨울 중에서도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역사를 또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께서 이때에도 부르심이 있어 세계 곳곳에 주의 일꾼들을 보내시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일들을 나타내신 줄 믿사오니 또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장 중에 붙드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복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을 여시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힘으로도 부강할 때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외적인 힘도 얻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자들이 또한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소망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 주께서 조성하시며 이끄실 때에 서로 지체가 되며 상합하여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성화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서로 떨어져 있으나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합심으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성장하여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무리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시종에 죄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로 8절 중에서 1절, 2절, 2절만 우리가 교독하여 봅니다. 신약의 405면 무렵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중에서 1, 2절만 제가 1절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이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382장 여서와 본받아
반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부정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 역사하셔서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떼실 때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와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인한 인간 역사의 죽음을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가지고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또 만만천천히 많은 천사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였다. 또 모든 만물들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찬양하였다. 이것이죠. 그럼 바꿔 표현하면 신구약 교회와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모든 피조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가 우리의 바른 자리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살펴보면 슬픔과 근심과 외로움이 모든 인생들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왕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부르심 받은 자리입니다. 자, 이제 1,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드리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일곱인을 떼십니다. 일곱인을 떼실 때 하나를 떼셨습니다. 떼신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 겁니다. 그 떼는데 누가 말을 합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데 인 하나 뗄 때에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면 그럼 일곱인인데 어디까지 생물이 말하겠어요?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네 생물이 말하겠죠. 그러니까 일곱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소리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우레소리, 천둥소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레소리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어떨 때는 우르릉 쾅쾅 이 정도 하는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번개가 먼저 번쩍 쳐요. 번개가 친 다음에 우르릉 쾅 하는데 저 멀리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지붕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무섭죠. 어릴 때는요 그 천둥 소리에 우레 소리에 놀라가지고 이불 속으로 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우레 소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대단하다, 두려울 정도의 메시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우레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너무 큰 소리는 우리 듣지도 못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전과 자정을 하면서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인간의 귀로 감당할 소리가 못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소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레소리로 들려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주파수대 안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 2절에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좀 말씀을 보면 이 흰말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것은 복음의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의 대상인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거짓 선지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으로도 해석하고 부정적으로도 해석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설교 말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하고, 1, 2절 말씀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이제는 둘째 인을 떼시는 데인데요, 3절 4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3절 봅니다. 여러분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예, 한마디로 이 둘째 생물이 나올 때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요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일복인을 떼는 얘기를 좀 큰 틀로 살펴보면, 일곱인이라 그랬는데요, 일곱 번째 인이 있겠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우리가 넷째 인까지 살펴보는데, 일곱 번째 인을 보면 일곱 번째 인은 내용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다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이 되겠어요. 일곱 인 중에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이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인가 할 때에 2000년 교회사에서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봐오면서 사람들은 시대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이것이 당대에 이루어질,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 시대마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4세기, 5세기 교회들, 이제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합법화돼서 올라올 때에도
그랬고 또 12세기 무렵에 십자군 전쟁 무렵이나 또 할 때도 전염병이 많이 돌 때도 그랬고 시대마다 18세기에 미국 교회도 이렇게 해석을 한 교회들이 있고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큰 틀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비밀, 인류 역사의 본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실 때에 나타내 주시는 또 유기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든 걸 합해서 표현되어지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8절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2절에 3절 4절에 나오는 검, 그 얘기가 이제 나올 때에 인류의 4분의 1은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프로 되죠? 100명 중에 한 4분의 1이면 한 25% 되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큰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혹은 전염병도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이 죽어요. 한 4분의 1 정도 죽는 겁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여기에 3절 4절에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인류 역사에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3, 8이 24 하니까 8, 9%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중에 그만한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있는데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이 터졌죠. 원자폭탄이 터져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사람들이 죽고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죽은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쉽게 지나가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죽었던 것보다 더 죽었던 게 뭐냐 그러면 1945년 3월 9일 밤 10시 반에서 3월 10일 새벽 2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서너 시간이죠. 그 서너 시간 사이에 미국의 비행기들이 도쿄를 공습을 했습니다. 700대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더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완전히 도쿄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네이팜탄을 갖다가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 동경이 600만이었답니다. 인구가. 600만이었는데 그 폭격을 받고 나서 닷새 후에 모은 자료로는 600만 인구가 200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는 게 600만 인구가 200만이 되면 400만이 어디로 갔냐. 물론 이 400만 중에 대다수는 동경을 떠나서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룻밤새 몇 명이 죽었냐 그러면 180만은 집, 터전을 잃어버리고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는 12만이 죽었다 그러는데 프랑스 기자가 내부 문서를 보니까 19만 죽은 거를 자료를 일본 정부 확보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죽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는 포함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큰 거. 실종자. 그 다음에
중경상자, 다친 사람들이죠. 그거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죽음이 확인된 사람만 19만 2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고 나니까 인구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600만이 닷새 만에 사흘 닷새 만에 200만이 되고 200만 400만이 사라져버려. 그날 밤을 묘사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요 지진 때문에 목조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화염에 뒤덮였어요. 그러니까 동경 전체가 불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경이라는 600만 살던 거대한 도시가 그 전체가 불바다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온도가 100도짜리가 아니에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 도쿄 대공습으로 180만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동경을 피해서 달아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그때에 동경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인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2020년에 오스카상을 기생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받았죠. 근데 그 기생충하고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각축을 벌였던 영화가 2개가 더 있답니다. 미국 영화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1917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17이라고 하는 건 1차 대전 영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차 대전은 조금 미개한 전쟁이고 2차 대전이 조금 기계화된 전쟁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차 대전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전쟁이었냐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전쟁이에요. 근데 동시에 생화학 무기가 있어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써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기술이 낙후된 전쟁과 그리고 고도의 전쟁이 기관총 이런 게 나와가지고 고도의 전쟁이 탱크가 출현하고 하면서 한꺼번에 출현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게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 전쟁일 뿐이었죠. 근데 얼마나 그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냐면요. 쥐들이 사람을 막 잡아먹어가지고 쥐들이요. 무슨 작은 강아지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병사들이 싸워야 됐어요. 참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1차 대전에 그 눈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뻘밭같이 되어진 그 전쟁터에서 그 강아지만해진 쥐들하고 싸우면서 적군하고 싸우면서 그랬던 병사들이요. 남긴 일기장들을 보면요. 여기가 지옥이다. 이것이 세상 끝의 전쟁인가 보다. 전부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도 인류 역사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은 1차 대전보다 규모가 컸는데요. 왜 커졌냐 그러면 1차 대전은 유럽의 전쟁이었지만 2차 대전은 3군데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하나는 유럽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태평양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대동아 전쟁이에요. 대동아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아권으로 가가지고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하죠. 거기까지 전쟁터가 벌어지는 거고요. 태평양에서는 주로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전쟁은 주로 미군과 일본군 싸운 거죠. 물론 동남아시아로 가면은 영국군도 나오고 프랑스군도 나옵니다만은
그 전쟁을 치를 때 흔히 말하는 유황도 전투라든지 뭐 그런 전투를 치를 때 그 군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인류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차 대전 때는 1차 대전은 1000만, 2차 대전은 1700만의 사람들이 군인만 죽었다. 군인 죽은 수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셋째인인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봅니다. 여러분 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자, 6,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것은 기근에 관한 것입니다. 기근 시엔 뭐가 있냐 봤더니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6절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면 데나리온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로는 이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거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될까?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면은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그 흔히 노동일 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서요. 웬만한 인부들이요 2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물론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받는다고 해서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루 일당이요 10여만 원에서 보통 20만 원 이상들이 많답니다. 20만 원 정도 잡으면요 그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통 그 노동일 하는 분들이 한 달에 열흘 정도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받았다고 치면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뭐 주거비도 해야 되고 뭐 교통비도 해야 되고 식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가지면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저거니까 밥값을 하고 숙박을 하고 그리고 옷을 사 입고 해야 되니까 밥값을 하고 숙박을 하고의 절반 정도가 남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관에 가가지고 호텔이죠. 가서 묵고 자고 그러면 한 엿새를 있으면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싼 집 비싼 집 따라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돈이 좀 남아서 옷도 사 입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래 밀한대가 뭐로 치냐 그 밀한대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2대는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처럼 막 인플레가 빨리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썼을 이 당시를 보면은요 밀이요 데나리온 밀 한 대면요 2대나 3대 줬던 거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물가가 기근이 됐기 때문에 농사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밀이 3배 정도 맥시멈 3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면 또 보리는 밀의 3분의 1 값으로 쳤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10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9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밀 1대 주고 보리 3대 준다니까요. 이게 농사가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가가 폭등했다 이것이죠. 근데 뭐는 건들지 말래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냐 그러면 딴 거 못 먹고 빵만 먹어요. 빵에다가 뭐 치즈가 더해진다든지 포도주가 더해진다든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빵하고 물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으니까 돈 있는 사람 먹을 거는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양극화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누구는 포도주 마시고 감람류도 마시고, 누구는 그냥 뭐만 먹어요? 빵에다가 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흉년과 기근, 물가 폭등에 관한 것을 우리는 어디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냐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애굽에 흉년이 들 때하고 풍년이 들 때를 잘 가려가지고, 그 흉년이 들 때 막 물가가 폭등했을 때 그 땅들을 막 다 사죠. 바로를 위해서 헐값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근에 대해서 우리 자료가 좀 있는데요. 월드북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1870년대에 세계 기근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남부 인도에서는요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고, 중국에서는 9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1929년과 30년 이태에 걸쳐서 중국의 황하강 홍수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도 200만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1943년에도 동부인도 벵갈에 대기근이 있었고, 2차 대전 때는 유럽을 포함해 가지고 150만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대전 전 기간에 150만 죽었는데 1870년대에 남부 인도하고 중국에서 500만, 900만 죽은 거는요, 얼마나 죽은 거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막 세상의 끝날인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세상의 끝날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더 참담하다고 할까요? 뭐 우스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960년 무렵에 중국의 모택동이라고 하는 자가 시차를 나갔어요. 중국 시차를 나갔는데 참새가 짹짹거리는 거예요. 참새가 짹짹거리는데 저게 뭔 저렇게 짹짹거리냐? 농사에 도움도 안 주는 게. 이렇게 모택동이가 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중국 각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참새 잡는 그 대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그냥 참새를 씨를 말리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농작물에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농업 생산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그 당시에 과학이 중국보다 발전했다는 소련, 러시아의 과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 농업에 답을 주시오 그랬더니, 이 웃기는 소련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논을 깊이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많이 넣으면 벼들이 훨씬 많이 소출을 얻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논을 2m 깊이로 파는 거예요. 논을 2m 깊이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하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러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농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00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럼 상상이 됩니까? 1000만 명이 넘게 그걸로 죽어요.
중국에서. 생각지도 않은 지옥과 같은 괴로움이 오는 거죠. 5절, 6절은 흉년, 기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자 이제 7절, 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예, 청황색 말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거를 히브리어에서부터 헬라어의 이 번역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망 혹은 온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망과 음부가 나오는데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조금 쉽게 말한다고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죽음이죠. 음부는 뭐냐? 음부란 이 죽음을 둘러싸는 포대자루와 같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 놓잖아요. 그건 개인적이고 조그만 거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집어넣은 큰 포대자루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음부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도 보니까 사람이 막 죽을 때는요, 관을 좋은 거 못 쓰니까 목재로다가 그냥 환자 같은 거에다가 사람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듯이 하다가, 그것도 아주 급할 때는 보니까 그냥 마대자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체 처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망과 음부가 뭐냐?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사망의 포대자루다. 사망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포대자루 같은 거. 이 음부는 지옥의 다른 표현도 되죠. 죽음의 포대자루, 죽음들을 모아놓는 포대자루. 생명 없는 것을 모아놓는 것 말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온역이라고도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온역.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전쟁이라든지 혹은 기근이라든지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까지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아니 이거 전염병도 인위적으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지금 좀 건너뛰었는데요.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붉은 말, 두 번째는 검은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청황색 말이 각각 검과 흉년과 사망을 표현하는데, 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는 말이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게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자, 하늘에 뭐가 있냐? 하늘에는요 용이 있어요. 그 용이 짐승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땅의 짐승을. 그러니까 전쟁도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흉년도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모두 온역도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온역이 휩쓰는 겁니다. 좀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번에 보니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잘못된 정치 지도자 말하는데,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흉년을 가져다주고, 모택동이처럼 그렇게 1000만 명 죽이는 흉년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이 전염병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어젠가요? 제가 뉴스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백신을 확보했는데요. 2,000명분의 백신이요. 보관 잘못이어가지고 폐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새로운 보건장관이 들어섰는데요. 미국에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냐? 아, 말로는 다 준다 그랬는데 어디 갔냐? 정치 노름하느라고 그런 거 예비할 일을 안 했던 거죠.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발생을 하고 이 전염병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인류 역사에 얼마나 괴롭냐 그러면 18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1,500만 이상이 죽었답니다. 어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5천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조금 근자에서 보자면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여 년 어간에 사망자의 총수가 4천만 명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100몇십만씩 죽어나간 거죠. 그러면 이즈음에 코로나 전염병은 어떻게 하느냐? 이 코로나 전염병은요, 200만 정도, 212만 8천 명, 제가 어제 자료 조사했을 때까지는 212만 8천 명의 사망자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8년 홍콩 독감보다 한 2배 정도, 그러나 스페인 독감보다는 한 7분의 1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요. 여러분, 지금 1200명, 300명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사망자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숫자상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4만 분의 1이에요. 한국 인구의 4만 분의 1. 근데 지금 4만 분의 1로 벌어진 전염병 가지고도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구 종말의 사건이 아닌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콩 독감의 2배, 스페인 독감의 7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의 이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와 관계가 있다? 그 땅의 짐승, 잘못된 정치, 그것의 큰 이유다. 여러분,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돈도 있고 다 있는 나라가, 왜 지금과 같은 어려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납니까? 그 잘못된 정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은 과학적인 일인데요, 과학을 정치가 눌러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 2절 흰말의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보니까 내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데 보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뭘 가졌다 그래요? 활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복음운동,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두 가지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견해들이 서로 논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주 큰 유명한 신학자시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해석하시기를 복음 사역이라고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색깔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흰색은 성결과 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양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눈같이 희었고 또 신실한 성도들은 흰 옷을 받았고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은 흰말 타고 오실 것이고 19장입니다.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 보좌도 흰 보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흰색은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흰말 타고 나타났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이기보다도 긍정적인 그런 복음운동으로 이해하고 이 사역이 승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성경의 이 화살, 이 활은 인간 양심에 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양심에 딱 쏘는데요. 그 쐈으면 어떻게 되죠? 불화살을 인간 양심이 맞으면요. 인간이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요. 양심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요즘에는 불화살 맞는 이들이 별로 없는데 그 불화살 맞은 데는요. 통증을 느끼질 못해요. 그게 아물고 나면. 그것처럼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버린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양심이요. 그 기능이 통증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뻔뻔스러워지는 겁니다. 복음운동은 뭐라는 것이냐?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양심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불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요. 통증을 느끼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며 주님을 찾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기보다는 신령하게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운동의 승리적 사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떨겠죠. 그 두려움을 떠는 인생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이 이 코로나가 막 만연되고 막 이럴 때가요. 세상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다, 두렵다 그럴 때인데 이때가 뭐 할 때예요? 이때가 복음 전할 때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하면요. 돌아올 자들이요. 손들고 돌아올 자들이 많아지는 데. 가자 세상을 향해 가자 말씀 가지고 가라는 예수님 말씀. 제가 가사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자 이것이죠. 제가 교분 가진 지 한 20년 넘어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좀 연배시죠. 올해 한 75세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5, 6년 전에 제가 만나뵀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양 목사, 나 요즘에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0 전후 돼가지고 처음에는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과를 나오고 논산의 부잣집 아들이라 논산에서요 그 가전사업을 했어요. 전자제품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가 간암이 들렸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카톨릭 집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의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신학교를 가겠다고, 개신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카톨릭 집안에서요, 너 나가라. 그래서 장남인데도요, 연을 끊다시피 됐어.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서 30여 년 세월을 지내온 거예요. 근데 한갑 때부터 자꾸 친구들이 전화를 하더래요. 옛날 친구들이. 그러면서 야, 누구 결혼식인데 그땐 좀 얼굴 보자. 뭐 이래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70 먹어 가까이 돼가지고요, 아주 동창해요. 아주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나 목사가 그런 데 가기 힘들다, 싫다 그랬더니 너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꼭 나오라고.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재미가 있었던 분인 말. 사업가 기질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래서 너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 알았다. 근데 가기 전에요, 이분이 컴퓨터로요, 성경 공부 문제를 풀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 문제를요, 한 30-40장을 풀려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반갑다고들 막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야, 니들 여기 저 술병 있는 거 다 치워.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서 성경을 들리니까 야, 이거 너무한다. 목사님도 너무한다. 그러고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그 동기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동기가 대전 고검에 고검장 하다 나온 친구가 있고 또 지방법원 법원장 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성경 문제를 돌리니까 그래서 장로님 둘이 나오더니 야, 목사님 말 들어야지.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70 다 먹어간 친구들이요, 동창회 모여가지고 대전고등학교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뭘 뽑아가지고 갔었을까요? 야, 인생 곧 죽는다. 시편하고 자면 말씀들 뽑아가지고 갔는데요. 어이구, 동창회 가면 맨날 시끄러운데 그날은 잠잠한 거예요. 70 먹은 대전고등학교 동창생들이요, 옛날에는요, 내가 의사다, 무슨 변호사다, 뭐 교수다 이래가면서 폼 잡던 친구들이요, 70 먹은 동창들이요, 그날은 다 조용해. 그래서 고맙더래요. 그 장로들이요,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니들 죽기 전에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요, 거기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 나는 안 믿는데 우리 마누라는 나가. 네가 나가야지. 그랬더니 그래, 다음 주부터 나가. 그러더니 나간 친구들이 3명인가 나왔어. 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여기 사망이란 말인데 사망이 단순히 전염병만 얘기하겠어요? 암 걸리는 것도 그렇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그렇고 뭐 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으면 그거 자체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인생들이 이제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가 이런 죽음이 된다 봤더니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요, 4분의 1이라 그래요. 4분의 1. 25%. 그러니까 한 항목당 아마 8~9% 잡으면 맞겠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잘못된 정치가 그렇게 인생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지금이 지구의 종말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요, 이 운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두셨는데, 여러분 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죄악된 인간들에게 허용해 두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의 원의가 아니라고 하는 뜻에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인을 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이가 누구셔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흰말, 검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상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기근과 또 사망으로 주어진 인생들에게 복음 사역이, 승리적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타 사건들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 큰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그런 전쟁, 기금, 전염병, 사망과 같은 사건들로 모두 죽는 게 아닙니다. 뭐하죠? 4분의 3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찬양의 제목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어려움보다 뭐가 크다? 은혜가 크다.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그대로 다 받아서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 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더욱 크기를 바라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승리적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전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승리적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89장. 믿는 사람들은 권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어린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새 찬송을 우리 인등 주께 돌려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을 얻고 우리 매일 큐티와 경건생활방 네이버 밴드의 성도님들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얻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늘 함께 하소서.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전쟁과 흉년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죽음의 흉흉한 소식들을 들으나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욱 큰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